하겠습니다. 구약 878면 시편 99편 1절로 끝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가 많이 위태하다, 어렵다, 이걸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장마를 본 적이 있었고 이런 더위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요? 참 최근에 몇 년간 비가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안 놀라십니까? 한 번씩 비가 많이 왔다고 안전문자 보내는데요, 제 핸드폰은 안전문자 오면 요란합니다. 아예 무음으로 해놓지 않는다 하면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안전에 우리가 이거 안전한 일일까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한번 보셔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죠.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지구상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이 깊은 나라예요. 전쟁이 얼마나 흉폭한 일인지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 또리 장군, 그거 북한 공산당 때려잡자 그 영화잖아요. 전쟁의 상흔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배고리를 하는 땅이 지금 이 지구촌입니다. 우리는 그 배고리 하는 시절을 이제 갓 지나갔습니다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배고리 하는 시대를 지나갔습니다만 아직도 배고리 하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전 세계 10위권 들었다 말았다 하는 정도니 이 전 세계적으로 배고리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진요, 우리나라 지진이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지난번엔 충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부쯤 되는 데다가 뒤 흔들리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해지면 나는 어쩌면 100살, 120살까지도 살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0살까지라. 상상해 보니 가슴은 뛰네요. 제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홍역을 앓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함만 더 늘어나고 있을 때 성경은 오늘 시편 99편은 딱 한 가지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 이 소식, 저기에 저 소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내가 병들어서 아픔이 있고 내 지난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 미래를 청사진 바라보듯이 그렇게 볼 수 없는 불안한 내 삶의 현장일지라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도,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소위 왕의 대관식, 왕이 등극하고 왕 등극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부른 노래, 우리 왕이 이러기를, 우리 왕이 이러기를, 그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절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세상 시끄러워도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면 만민이 벌벌벌 떨 것이고,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다,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말해도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면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실까? 어떻게 다스려 주실까?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를 다스려 주실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은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까지 본 98편까지는 주로 열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9편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민족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알기는 어렵지만 왕이 등극하는 시간대라고 우리가 여겨 본다면, 사람인 왕을 우리가 옹립하지만, 사람인 왕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까요? 제가 2절, 여러분 3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절에 시온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편 99편은요, 시온을 온 우주의 중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바쁜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되게 바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됐든, 저도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바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말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뱅글뱅글 돈다, 해가 우리를 돌고 있듯이 하늘이 돈다. 지동설이란 말은 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니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 땅이 돈다, 그게 지동설입니다. 어느 게 맞냐? 제가 그랬어요. 맞기로는 지동설이 맞지만 나한테는 천동설이 맞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안 그러면 일 처리가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내가 만든 시간대에 만나져야 되고, 하는 일도 내가 맞추는 시간대에 되어져야 되고, 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시온이라는 저기 사실 중동지방도 아니고 근동지방, 그러니까 중동이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끝에 극동에 있죠. 그죠? 이 동쪽인데 여기는 중앙에 있는 동쪽. 그런데 우리는 저기 끝자락에 있는 동쪽, 극동이라고 그러고, 여기 중동쯤에서 약간 빗겨난 곳, 여기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중동 옆에 있다고, 근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근동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세계의 중심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여러 문명이 겹쳐지는 곳이기는 합니다. 아프리카 문명도 조금만 옆이면 이집트 옆 나라니까 이스라엘이고, 저기 아시아 문명도 겹쳐지고, 저기 유럽 문명도 겹쳐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세계 4대 문명이 발생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고 지도상의 중심이고, 여러분 지도를 딱 펴놔보십시오. 제일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딱 보면 중심이 제일 우리나라가 딱 하겠지. 시온이 뭐 중심입니까? 그 변방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맨날 얻어터지고만 살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거기에 위대한 이 제국들이 설 때마다 이집트 제국이 서고, 바벨론 제국이 서고, 이 마게도니아 제국이 서고, 그럴 때마다 얻어터지기만 하던 그 조그만 나라에 시온이 뭐라고? 그걸 우주의 중심에 지금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느냐? 누가 거기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좌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주는 돌아갑니다. 지구는 돌아갑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 두려움은 잠시뿐이죠. 내 고난은 잠깐입니다. 밤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웃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여기에 털을 잡고, 나라는 존재의 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란 말이죠. 세상은 미쳐 날뛰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나 잘났다, 그걸로만 미쳐 날뛰입니다. 요즘은 사람만 미치는 줄 알았더니 자동차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급발진이다, 아닌데 급발진이라고 한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동차가 미쳐가지고, 이 자동차는 가야 되는 길이 차가 가는 길, 차도입니다.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은 인도입니다. 자동차가 왜 인도로 들이닥쳐요? 미쳤지. 그것도 사실은 자동차가 미친 게 아니라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미친 거죠. 세상은 미쳐 날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화나는 거 이거는 화풀이를 해야 돼, 어디 가서라도 화풀이를 해야 돼. 그렇게 화풀이 하고 싶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많이 두들겨 패십시오.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풀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8편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18편 15절의 말씀, 없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구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세상이 요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한번 꾸지람하시니까, 콧김, 이걸 어떻게 콧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날 저녁 시간 좀 쑥스럽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등을 한번 보십시오. 시계 보시듯 손등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 위에 대십시오.
코로 바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세게 내밀면 곤란해집니다. 이 바람에 물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나 잘났다, 어떻다 저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콧기만 물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홀라당 까발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절 가사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하나님 목소리 하나에 온 천하가 엎드려 부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 기억나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망망대해 같은 그 사막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걸음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요. 진영이 행군할 때 구름 기둥이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에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불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은 불 기둥 중심으로 또 진영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에 가세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에 가셔서 이 상황 다음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답답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던데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은 한 발 앞에 계신다. 한 발 앞에서 내 인생을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다 지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앞에 계신다.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한 걸 이렇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기둥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둥의 의미가 받아들여졌을까요? 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연기가 성전에서 슉 올라가는 거죠. 이게 보기에 구름 기둥인 거예요.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불로 태우는 제사니 화염이 이렇게 올라가듯 보일 거예요. 그게 불 기둥이죠. 하나님은 그러니 어디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밤낮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공예배로 드리는 순간, 삶의 예배로 드리는 순간 나 혼자 골방을 찾아 성경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오늘 이 수요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이 또 이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정의, 공의, 이걸 어떻게 구분 짓느냐? 비슷한 말로 그렇게 봅시다. 물론 구분 짓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머리 아프게 다 그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달려들기보다 이거 비슷한 말로 정의, 공의, 이걸 아시죠? 법대로, 규칙대로, 옳은 대로, 양심대로, 그것이 정의, 공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 보니 걱정이 앞서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공의, 여기에 우리가 합격점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법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보고 욕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살다 보면 미워하기 요사지.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송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그 찬양 부를 때는 많이 오시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그 찬양 부르는데 한 분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또 한 분이 또 박수를 쳤어요. 두 분이 치는 박수니까 소리가 꽤나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저는 신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흥이 나죠. 흥이 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시무룩하게 있어가지고 세상 근심 온몸에 끌어안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오늘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하는 것 부족하죠. 우리가 내가 뭘 해내야 할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게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기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분위기에도 우리는 흔들리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나 정말 이 일을 바르게 잘 했는가? 뭔가 잘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바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그 죄책감은 일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바르지 않았을 때 죄책감. 우리가 어디 가서 10원짜리 하나 욕심내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 주머니 더 털었으면 더 털었지. 그거 우리 욕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차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막 마음이 쭈그러들고 어깨가 막 축 처지고, 우리는 작은 기준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공의 앞에 서면 다 죄인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나에게 이게 들어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셋 다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셋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의 마음과 더불어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쨌든 품으려고 해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이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죄를 짐승의 피에 다 전가해서 이 피 보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은요, 이건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사장 3명을 등장시킨 것,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초대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8절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할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첫 번째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상일까요? 벌일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건 상일까요? 벌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벌을 얘기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용서하신다. 자, 여기에 우리는 좀 정신이 아득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님, 어떤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냉커피 주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냉커피 주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미지근한 것밖에 답이 없는데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흔히 말하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막아내는 방패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어내는 창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창모자의 방패 순자. 서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긴 하는데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하려면 벌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벌을 내리려면 용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벌을 내리는데 용서하신다. 벌을 내리긴 하시나 용서하신다. 그러면 용서하기는 하시나 벌을 내린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이란 말입니다. 이거 참 우리 머리에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심, 가장 절정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어렵습니다. 소위 이 행한 대로 갚는 정의와 용서하는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한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어렵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산에 오를 때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산에 오를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스러울 때, 내 삶에 답을 찾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랬죠. 그룹은 어디입니까?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그 안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언약궤 위에 덮여진 속죄소, 거기에 새겨진 두 그룹,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피로 대신 받으사 응답하신 그 영적 현장, 예배의 가장 뜨거운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 현장,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죄악으로 인하여서 몸둘 바 모르는 그 뜨거운 현장,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2절에 보니까 시온이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성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여기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현장, 거기가 바로
용서와 정의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공간, 죄에 대한 단호하고 완전한 응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공간, 억만죄악이 덮여지는 사랑이 충만한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85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인애하고 진리가 어떻게 같이 만납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난다고요? 의와 화평이 만난다고요? 여러분, 의가 살아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철저하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상을 베푸는 이런 현장에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면 좋겠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하나 들고 부르르 떨고 있었겠죠. 왜냐? 그런 여인은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은 내려놨겠죠.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돌려 치려 하는 그 순간 나도 돌에 맞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로 치는 순간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왜? 저기는 자기 죄가 들켜서 저기 나왔고, 내가 지금 저기에 현장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내 죄가 들키지 않았은 이 한 가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의와 덮어줌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성전입니다. 이게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당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신약의 예수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를 한번 보세요. 예수의 몸에 하나님의 공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 인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진 그 현장, 골고다의 언덕에서 맞이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공의와 사랑의 공존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것,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 십자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 손잡고 십자가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 십자가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공의의 대가, 죽음을 대신 가져가 주셨고, 나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덮어줌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현장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도 복된 인생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